어젯밤 꿈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기억나신다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지 않을까요? 사실 꿈의 세계는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조작할 수 없는 이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이 기억이 생생히 나면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뭘까?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로 골몰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꿈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꿈은 그 꿈이 정확하게 생각나고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그 관원장이 자신들의 꿈을 요셉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시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기억이 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꿈은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또 뭔가 느낌은 뭐 좋았든 느낌은 좀 기분 나쁘든 일어나도 기억나지 않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개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몽같이 이 태어날 아기를 잉태할 때 이 꾸는 꿈도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그 이야기 창세기 40장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주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런 꿈에는 분명한 패턴이 읽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다른 꿈을 두 번씩 꾸게 한다든지 혹은 같은 날 다른 꿈을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꾸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실컷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요셉의 꿈은 같은 내용의 다른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바로왕의 꿈도 역시 살찐 7 암소가 흉한 7 암소에게 잡혀먹는 장면이나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생생하고 그리고 같은 내용의 다른 꿈을 두 번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도 하룻밤에 이 두 관원장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같은 날 이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꾸었을까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바로왕의 이 두 신하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0장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지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만 기록했겠습니까? 비록 40장에서 요셉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말씀들을 오늘 창세기 40장에 기록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41장에 이 바로 왕과의 만남,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만나게 된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은 요셉이 41장에 이 바로 왕 앞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이 두 신하의 갈려진 운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본다면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심판대 앞에서 이 염소들의 무리와 양의 무리로 나눠지게 될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이 구원과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입장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은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그들이 꿈을 통해서 뭔가 계시를 받았지만 그 실체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한 사람은 좋은 쪽으로, 한 사람은 나쁜 쪽으로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이 근심의 빛이 얼굴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14절과 15절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이야기, 요셉의 형편을 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꿈은 잘 해몽해 주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인생 역시 문제가 있음을 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 잘 되셔서 나가시거든 내 사정을 바로왕에게 좀 알려서 나로 이 집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는 꿈을 통해 해석을 해줄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 같았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아니 분명히 보고 알면서도 스스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중 특별히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한계는 내가 꿈꾼 꿈조차도 내가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그 한계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 아닐까요? 1절에 보면 두 관원장의 문제를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신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아마도 왕의 신분에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심각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것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신분은 그저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왕이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최측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리로 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를 보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늘 왕 주변에서 왕이 먹는 것을 감독하는 자들이었기에 왕 옆에서 왕의 근황과 또 왕이 순간순간 물어보는 그 모든 문제들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었으라 믿습니다. 그런 그들이 동시에 왕의 미움을 사서 같은 날 같은 문제로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이상한 일을 감옥에서 겪게 됩니다.
두 간원장이 감옥에서 하룻밤 사이에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듯한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아마 두 간원 중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도 나도 이런 꿈을 꾸었노라,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꾼 꿈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씩이나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수심에 가득 찬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은 내가 꾸었을지라도 해석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우리도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미래가 알듯 말듯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갈 길을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상하게 찾는다면 아마도 상담자를 또는 멘토를 찾아갈 것이고, 좀 촌스럽게 찾는다면 내 길을 만족시킬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사역반 하는 중에 이 동탄에도 집에서 하는 이 점쟁이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에서까지 미리 이렇게 시간을 예약을 하고 와야 되고, 기다리는 집 앞 안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믿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좀 궁금해서 그런 사람 찾아간다는 또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두 간원의 입장에서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에 닥칠 이 왕의 심판을 기다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이 뭔가 자신의 미래를 알려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을 때 그 꿈에 대한 얼마나 궁금함과 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을 섬겼던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근심의 빛을 발견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요셉이 그들의 고민에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꾸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그는 모든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관원장과 요셉의 만남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요셉에게 혹은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직접적인 그런 행하시는 일들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또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요? 하룻밤에 두 사람이 같은 듯 다른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 역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바로왕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가 판결하기 3일 전에 그들이 꿈을 꾸게 된 것은 그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운명을 바로가 시행할 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 그리고 바로왕이 꾼 꿈과 같이 이 땅의 주권자는 바로 꿈을 통해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과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해결책을 제발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셉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까지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그를 위하여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해석해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에 의해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와 있는데 밖에서 자신을 위해 누군가 운동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이야기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갑갑한 그런 감옥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심을 그 감옥에서조차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은 비록 지금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한계는 비록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감옥에 갇혀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남의 병은 잘 고쳐주면서도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의사와 같은 심정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을 해석할 지혜로움과 세상의 이치를 밝혀주시면 뭐합니까?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오죽하면 잠깐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곳을 나가거든 나의 형편을 좀 살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여전히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많이 있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의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 만드신 이 땅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 요셉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셉이 종으로 죄수로 그의 운명이 기구해 보여도 요셉은 그 환난의 시간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 자가 아닌가요? 비록 몸은 자유를 빼앗겼지만 영적으로는 육신의 자유를 누릴 때보다 어쩌면 더 자유한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남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역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시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가진 자이기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강한 것 같고 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잠깐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단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좁은 사방의 한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된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두 관원장의 꿈이 그들의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환난할 때, 고난받는 장소에서도 여전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자유 더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있었던 종의 시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시간조차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낭비되지 않고 도리어 더 깊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서 이 요셉과 이 바로의 두 관원장과의 만남,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풀어갈 하나님의 시간 멈추지 않고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술 관원장이 나오자마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빼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청탁에 이 술 관원장의 의리에 의한 행위만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의 꿈으로 2년 뒤에 온 나라가 비상이 가운데 술 관원장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며 요셉을 추천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왜요? 꿈을 꾸게 하시는 이도,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그때가 바로 요셉이 일할 때가 아니었나요? 스스로 요셉이
그 감옥을 박차고 나오거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옥에서 준비되었다.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복원시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저 꿈을 해석해 줄 뿐이지 그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키거나 떡 맡은 관원장을 심판하거나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왕 앞에 설 때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주실 그 꿈을 위해 기다리게 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만큼 이 바로왕의 가까이에서 이 왕의 고뇌를 잘 알고 또 왕에게 직접 요셉을 청구할 만한 그런 인물이 과연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2년이 또 그 전에 11년이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이 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더욱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요셉을 애굽을 다스릴 총리로 그 자리에서 임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왕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왕이 꾼 꿈을 모든 신하들에게 다 알려주고 꿈을 해석해 오라 했지만 그 바로왕의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명쾌하게 그 꿈을 해석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바로왕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요셉이 그들을 설명할 뿐이었고 요셉의 그 설명을 들었던 바로왕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에서 이만한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를 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시간만 축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 답답한 앞뒤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깊이 만나지 않나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들을 깨달아질 때 그의 마음의 생각들이 넓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의 시간, 그저 그 시간 축내지만 마시고 그 시간 오히려 깊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정해진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은 기다림을 전적으로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한 주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치 애구방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우리 인생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치 회사에서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눈을 더 넓게 떠서 깊이 바라보면 그는 단지 하나님이 잠시 쓰는 존재일 뿐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사권이 주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역할은 그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꿈의 해석자요,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좋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떡 맡은 자의 관원장의 그 비참한 미래에 대해서 요셉은 가감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녁에 까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 목회자 그룹으로 묶여있는 까톡에 어느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올리셨는데 보니까 아주 괜찮은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하고도 좀 잘 맞는 내용이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시상 소감한 비와이 아시나요? 비와이 아시는 분은 젊은 세대고요. 비와이 처음 들었다, 좀 그 장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 아이들이 하도 비와이에서 비와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뭐 비와이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래퍼인데 저는 사실 래퍼 별로 이렇게 말도 빠르고 좀 음악적으로 저하고 별로 안 맞아서 잘 듣지는 않습니다. 주로 래퍼들은 좀 이렇게 음담 패설도 많이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와이는 다르대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 비와이는 진짜 크리스찬 같다고, 자기가 래퍼할 때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래퍼하기도 한다고. 그런데 너무나 월등하게 잘하니까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비와이에 열광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래퍼가 이렇게 시상을 하면서, 언제 시상이냐면 올해 2월 22일 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K-팝 기온 차트 그 올해 발견상에서 힙합 부분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을 때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 자기가 평상시 가졌던 꿈을 이루고 내려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꿈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이렇게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자신을 사장 돕는데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사명과 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비와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좀 각계각층에서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으셨나요? 혹 여러분의 삶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향하실 가지신 계획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요셉과 같이 남의 문제는 해결해 주면서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열리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체험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